여러분, 예언자 TV의 김할지 목사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과 엘람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엘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5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람의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성경에 100개의 이름도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비춰드리는 예레미야 50장, 여기 예레미야 50장인데 예레미야 49장 36절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엘람은 장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엘람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돌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저 동방의 에덴 돛 땅에 가서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람이 과연 누구인가? 엘람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셈은 장자이며 함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판도는 셋째 아들 이 야벳의 후예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야곱에게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은 이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게나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엘람이 바로 이 심판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돌이켜 이제 엘람은 그 장자의 명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하이드 베이커, 또 폴 케인, 밥 존슨,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이 동방의 해 뜨는 나라에서 두 증인이 나온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입에서 불을 토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전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엘람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동방 왕의 그 후예들이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다 나가서 능력의 복음, 천국 복음,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엘람의 후예들, 엘람 왕의 후예들, 동방 왕의 후예들, 이 동북아시아의 후예들이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심판했지만 3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람의 후예로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엘람은 어떻게 셈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엘람의 비밀을 터득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으로 우리는 가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벳은 지금 백인들인데 미국은 백인의 나라로서 전 세계를 지금 통솔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은 장자는 셈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황금인간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그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에서 숨어 살고 있듯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니 박정희 대통령이니 하면서 우파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미국의 속국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장자가 야벳 이 동생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군비를 6조씩 한 해에 6조를 바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을 가지면 핵폭탄 하나를 만듭니다. 6조면 핵폭탄 12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선을 나누어 놓고 무기를 팔아먹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 중공군과 싸울 때 어마어마한 많은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강하게 된 것도 저 야벳의 동생이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저들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야곱의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도둑놈, 찬탈자, 움켜주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발설을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고 빼앗고 도둑질해 가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라크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해서도 이라크 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금과 달러와 석유와 그 돈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미국으로 싣고 가서 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전략이고 일루미나티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고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동방의 셈의 후예들, 엘람 왕의 후예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벳이 전 세계로 전파한 것은 종교적이며 율법적이며 문자적이며, 그것은 절반밖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왕의 엘람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 진짜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음이 바로 이 셈의 복음이며 엘람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동방왕 엘람의 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전 세계를 이 장자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중국말과 러시아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동북아시아로서의 엘람 왕의 후예들이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여가면서 교회를 헐어버리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동방 왕의 그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통일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 말 잘하고 중국말 잘하는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여 중국과 저 러시아를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그 엘람의 복음, 이 셈의 복음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저 유라시아를 통해서, 그 비단길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로마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됩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정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총과 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정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일본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들에게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두렵지도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종교적인 복음이요, 야벳이 반쪽만 아는 그런 신앙이요, 율법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총과 칼을 최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무기와 비행기와 스텔스와 이런 핵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말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총칼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람의 복음은 말 그대로 사랑의 복음, 왕들을 존경하는 복음, 공세 바칠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국세도 바치고 공세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왕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엘람의 복음입니다. 중국 주원장 최고의 왕이 세워질 때, 자금성이 지어질 때 자금성을 보면 거기 자금성을 감싸고 자금성을 보호하는 해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해자가 자금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보여집니다. 일본에 가봐요.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는 그 오사카 성에 가보면 그 오사카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해자가 거기에 있는데 그 해자가 바로 다니엘서 70일의 기한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같은 큰 대국을 세웠던 중국 주원장도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인용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역시도 그도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해자는 성경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자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 목숨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영적인 비밀이며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늘날 세계를 위협했던 나라들의 그 해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의 왕궁들도 보면 바다 가운데 왕궁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물을 건너오면 갑옷이 무거워서 그 땅에 잘 훈련받은 아군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왕 이 엘람의 비밀을 깨닫고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동북아시아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동북아시아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 야벳이 어마어마한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저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방을 공격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야벳의 백인들, 빼앗는 자들, 저들은 동방의 동쪽에 큰 산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석 달 동안을 장사를 지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복음은 무너집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복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권위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위자를, 왕을 비판하고 왕에게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일본이 2만 명을 죽였듯이 여러분들도 다 몰살되어서 죽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만일에 점령한다면 가장 먼저 죽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파 기독교, 우파의 기독교인들, 애국당,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총칼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뭘 가졌습니까? 뭘로 그들을 이길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빌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이 잘려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을 붙여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좌파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그 복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율법적인 그 복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왕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중국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러시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 공산당, 김정일, 김정은 밑에 그 많은 김정은을 보좌하는 공산당,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으로 철저하게 세뇌되고 무장된 저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왕을 대적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살려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왕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하게 받아 나갈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북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중국에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이슬람권에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데는 이슬람이 다 막 가서 테러를 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폭탄을 터뜨려 사람들을 죽이고 마라톤 오는데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산에 가보십시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슬람촌을 만들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평화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에는 그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구약적인 복음을, 문자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공산당을 정죄하고 정죄하라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납과 사랑과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서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 듣지 않으면 폭탄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죽이고 수많은 군인들을 산업시설을 다 폭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장자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엘람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셈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예언자 TV 김할지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